다 함께 나셔서 하나님 말씀 에스더 5장 전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 5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 때 여러분들 눈으로 잘 따라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 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문을 대하여 왕좌에 앉았다가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우므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진지라.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어 싸우니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하만과 함께 오소서 하니 왕이 이르되 에스더가 말한 대로 하도록 하만을 급히 부르라 하고 이에 왕이 하만과 함께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가니라. 잔치에 술을 마실 때에 왕이 에스더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뇨?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뇨?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하니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소청 나의 요구가 이러하니이다.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고 왕이 내 소청을 허락하시며 내 요구를 시행하시기를 좋게 여기시면 내가 왕과 하만을 위하여 베푸는 잔치에 또 오소서. 내일은 왕의 말씀대로 하리이다 하니라. 그날 하만이 마음이 기뻐 즐거이 나오더니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있어 일어나지도 아니하고 몸을 움직이지도 아니하는 것을 보고 매우 노하나 참고 집에 돌아와서 사람을 보내어 그의 친구들과 그의 아내 세레서를 청하여 자기의 큰 영광과 자녀가 많은 것과 왕이 자기를 들어 왕의 모든 지방관이나 신하들보다 높인 것을 다 말하고 또 하만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가 그 베푼 잔치에 왕과 함께 오기를 허락받은 자는 나밖에 없었고 내일도 왕과 함께 청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나 유다 사람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은 것을 보는 동안에는 이 모든 일이 만족하지 아니하도다 하니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들이 이르되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세우고 내일 왕에게 모르드게를 그 나무에 매달기를 구하고 왕과 함께 즐거이 잔치에 가소서 하니 하만이 그 말을 좋게 여기고 명령하여 나무를 세우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좋은 날 주시고 건강한 몸으로 오늘 이 수예배 나오시도록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그래도 건강이 있게 이곳까지 나왔지만 건강이 좋지 못해서 나오고 싶어도 나오지 못하는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픈 분들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셔서 하루속히 건강 허락해 주시고 온 성도님들이 정말 건강한 모습으로 이 자리에 다 모여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코로나 상황이 빨리 종료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세계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참 코로나가 하루속히 종식되고 예배가 살아나고 교회들마다 사람들로 차고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설령 코로나 상황이 지속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믿음을 더하셔서 참 코로나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참 하나님 예배하는 마음으로 이곳에 모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하나님 말씀 전할 때 함께 해주시고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귀한 교훈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시종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은 에스더 5장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지혜로운 사람, 어리석은 사람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은 왕후 에스더가 자기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왕께 나아가는 이야기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본문을 읽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이 에스더가 참 지혜로운 여인이로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반면에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하만은 또 어떤 사람인가 하면 대단히 어리석은 사람이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만은 누군지 아시죠? 하만은 모르드게와 유다 민족을 죽이려고
모든 계획을 세운 그런 사람입니다. 왜 에스더는 지혜로운 사람이고 왜 하만은 어리석은 사람일까요? 오늘 그것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먼저 에스더가 지혜로운 사람인 이유에 대해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에스더가 지혜로운 사람이냐? 4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째는 왕께 나아가기 전에 왕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도록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기 때문에 이 에스더가 지혜로운 사람이다 하는 것이죠. 에스더 4장 15절 16절 보겠습니다.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하니라. 왕께 나아가기 전에 금식 기도를 부탁했죠. 금식 기도를 부탁한 이유가 뭘까요? 왕의 마음을 움직이는 분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도록 간절히 기도한 것입니다. 잠언 21장 1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봇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이 말씀에 의하면 왕의 마음을 움직이는 분은 누구십니까? 우리 하나님이시죠. 왕의 마음뿐만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사람의 마음을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신가 하면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에스더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고 또 기도해달라고 부탁하고 3일 뒤에 이제 왕 앞에 나아간 것이죠. 충분히 기도하고 나서 이제 왕 앞에 나아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 본문 1절 2절 보겠습니다.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문을 대하여 왕자에 앉았다가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진지라. 일이 너무너무 쉽게 잘 풀렸습니다. 그렇죠? 이게 잘못하면은 왕에게 바로 그냥 죽임당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왕이 허락하지도 않았는데 왕 앞에 나올 수는 없는 겁니다. 그 나라의 법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너무나 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뭐 다른 겨를이 없어요. 그냥 믿음으로 왕 앞에 나아간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3일간 금식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아갔더니 너무너무 쉽게 일이 잘 풀렸습니다. 여러분, 일이 이렇게 잘 풀린 이유가 뭡니까? 에스더와 모르드게와 많은 유다 사람들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어려운 일이 있거나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면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야 할 필요가 있으면 우리도 에스더처럼 유다 민족처럼 그렇게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왜 지혜로운 사람이냐? 하나님께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에스더가 지혜로운 사람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에스더가 지혜로운 이유는 왕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자신을 아름답게 꾸밀 줄 알았기 때문에 이 에스더가 지혜로운 여자입니다. 2절 3절 보겠습니다.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진지라.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하니. 왕이 에스더를 보고 어떤 반응을 보였어요? 너무너무 사랑스러워서 금규를 이렇게 내밀었습니다. 그건 이제 들어와도 좋다는 허락의 표시지요. 그래서 에스더가 왕께 나아가서 그 금규 끝을 이렇게 만지고 왕 앞에 서게 되었죠. 여러분, 왕이 에스더에게 이렇게 호의적으로 잘 대해주는 그 이유가 뭡니까? 첫째는 에스더가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에스더가 자신을 예쁘게 잘 꾸몄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너무너무 예쁘게 하고 잘 꾸미고 나갔겠죠. 다른 날보다 더 신경 써서 꾸몄을 것입니다. 그건 뭐 틀림없어요. 100% 틀림없습니다. 대충 하고 나가지 않았겠죠. 왕께 나아가는데 왕에게 아름답게 보여야 되니까, 또 예쁘게 보여야 되니까, 왕의 총애를 받아야 되니까 최선을 다해서 자신을 꾸미고 왕께 나아갔습니다.
너무너무 아름답게 왕의 눈에 보인 거죠. 더군다나 에스더는 3일 동안 뭘 했습니까? 금식을 했어요. 3일 동안 금식. 여자들이 3일 금식하면요 다 예뻐집니다. 뚱뚱한 사람들도 살이 쫙 빠지면서 얼굴이 갸름해지면서 예뻐져요. 그러니까 기도했기 때문에 왕의 마음이 움직였죠. 거기다가 3일 금식했죠. 아름답게 치장했죠. 그러니까 여러분 옛날에 보던 그 에스보다도 왕의 눈에 훨씬 더 예쁘게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분이 너무 좋아서 들어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리고 또 들어가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틀림없이 이 왕후가 부탁할 것이 있어서 온 것 같은데 왕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네 부탁이 무엇이냐? 무엇이라도 말을 하거라. 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내가 떼어서 너에게 주겠다. 왕이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서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내가 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는 누가 해야 하는 겁니까? 내가 해야 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영역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것까지 하나님께 해달라고 하는 그거는 게으름뱅이죠. 그런 기도는 하나님께서 좋아하시지를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결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매가 자기는 전혀 꾸미지 않고 하나님 나에게 좋은 신랑 보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 응답해 주실까요? 그런 기도 잘 응답 안 해주십니다. 기도는 기도대로 하고, 그리고 에스더처럼 자기 자신을 예쁘게 가꿀 줄도 알아야지 좋은 남자가 와서 저 자매 정말 괜찮네, 참 이쁘네 그러면서 호감을 느끼고 좋아하게 되는 것이죠. 좋은 대학에 가려고 하는 학생이 또는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이 여러분 공부도 안 하고 아무 노력도 안 해요. 그리고 집에 앉아서 기도만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 들어주십니까? 안 들어주시죠.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맞아요.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정성을 보시고 정말 저 친구가 간절히 원하는구나 그러면서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이죠.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하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하늘이 곧 우리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스스로 노력하는 사람을 도와주십니다. 아무런 노력도 안 하고 일도 안 하고 그냥 앉아서 눈만 감고 기도만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그러나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자기가 열심히 해내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죠. 그래서 두 번째로는 이 에스더가 왜 지혜로운 여자였느냐? 자신을 아름답게 꾸밀 줄 아는 그런 여자였기 때문에 이 여자가 지혜로운 여자이다 하는 것이죠. 세 번째로 에스더가 지혜로운 이유는 왕에게 원하는 것을 말하기 전에 왕을 즐겁게 할 줄 알았기 때문에 이 에스더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3절 4절 보겠습니다.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어 싸우니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하만과 함께 오소서 하니, 왕이 에스더를 보고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서 네가 원하는 것을 다 말하라, 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너에게 주겠다 그렇게 말을 하니까 에스더가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뭐라고 대답했는가 하면 제가 오늘 밤에 잔치를 열었으니까, 왕을 위하여 잔치를 열었으니까 왕이여 오늘 밤에 하만과 함께 잔치에 좀 와주세요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근데 에스더가 여러분 진짜 왕에게 하고 싶은 말은 뭡니까? 왕이여 나와 내 민족이 지금 다 죽게 생겼습니다. 어떻게 좀 도와주세요. 저 악한 하만이 저렇게 악한 계획을 꾸몄으니 왕이여 저 하만을 좀 벌해 주십시오. 그 말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말을 안 하고 뭐라 그랬어요? 오늘 밤에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열었으니까 왕이여 오늘 밤에 하만 데리고 잔치에 좀 와주세요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왜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은 따로 있는데 왜 그 말을 안 하고 다른 말을 했을까요? 섣불리 잘못 말했다가는 자기가 마치 하만을 모함하는 것처럼 왕이 오해할 수도 있잖아요. 왕은 하만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하만은 왕의 총애를 받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에 대해서 저 하만이 우리 민족을 지금 죽이려고 계략을 꾸미고 있습니다 그렇게 왕에게 바로 얘기를 해버리면 왕이 아니 이 왕비가 갑자기 왜 이러나, 멀쩡한 하만을 왜 모함하고 그러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왕후가 왕에게 이제 자기 얘기한 것을 알게 되면 또 이 하만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역공을 하겠죠. 이건 내가 죽느냐? 에스더가 죽느냐? 이제 이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조심스러우니까 아직까지 때가 안 됐다고 생각을 해서 왕이요, 오늘 밤에 제가 잔치 열었으니까 그 잔치에 좀 와 주십시오. 그렇게 말을 한 것이죠. 그리고 왕에게 혼자 오라 그러지 않고 하만 데리고 오라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 그 이유는 뭐겠습니까? 왕이 하만을 너무너무 총애하니까, 그리고 하만을 데리고 오면 하만과 같이 이렇게 있다 보면 하만의 동태를 좀 살필 수가 있겠죠. 저 하만이 지금 어떤 생각하고 있는지 그런 것도 알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또 왕에게 잔치를 베풀어서 잘 대접하면 왕의 기분이 또 얼마나 좋아지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다음에 진짜 본격적인 얘기를 하면 그때는 왕이 그 소원을 금방 들어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에스더가 전략적으로 바로 얘기하지 않고 왕은 뭐라도 얘기하라, 내가 다 들어주겠다, 그렇게 말을 했지만 에스더가 그렇게 얘기 안 하고 그냥 잔치에만 와달라고 그렇게 말을 한 것이죠. 잠언 18장 16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의 선물은 그의 길을 넓게 하며 또 존귀한 자 앞으로 그를 인도하느니라. 이 잔치 베푸는 것도 일종의 선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왕의 마음을 기분 좋게 해주는 거예요. 기분 좋게 해주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자기가 원하는 것을 말할 생각으로 지금 에스더가 이렇게 하는 것이죠. 잠언 19장 6절에는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거로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사람들은 선물 받는 거 좋아해요. 누가 밥 사주는 거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제일 쉽게 얻고 사귈 수 있는 방법이 뭔가 하면 그 사람에게 베푸는 거예요. 밥 자주 사주고 선물도 해주고, 그러면 여러분 금방 친구 됩니다.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하게 됩니다. 이런 거는 우리가 에스더한테 좀 배워야죠. 그냥 자기가 원하는 거 바로 얘기하지 않고 일단 왕에게 맛있는 거 대접하고 나서 그리고 때를 봐서 얘기할 계획으로 지금 에스더가 이렇게 하는 것이죠.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 아닙니까? 지혜로운 여자예요. 대단히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네 번째로 에스더가 왜 지혜로운 사람인가 하면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 충분히 기다릴 줄 알았기 때문에 에스더가 지혜로운 여자입니다. 5절부터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왕이 이르되 에스더가 말한 대로 하도록 하만을 급히 부르라 하고, 이에 왕이 하만과 함께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가니라. 잔치에 술을 마실 때에 왕이 에스더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뇨?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뇨?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하니,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소청 나의 요구가 이러하니이다.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고 왕이 내 소청을 허락하시며 내 요구를 시행하시기를 좋게 여기시면 내가 왕과 하만을 위하여 베푸는 잔치에 또 오소서. 내일은 왕의 말씀대로 하리이다 하니라. 왕이 잔치 자리에서 기분이 좋아서 에스더에게 또 말합니다. 내가 너를 보니 네가 분명히 나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뭐라도 괜찮으니까 말을 해봐라. 나라의 절반이라도 나는 너에게 띄워줄 용의가 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에스더가 뭐라고 말합니까? 이번에도 또 말을 안 해요. 이번에 또 말 안 하고 뭐라 그랬죠? 왕이요, 내일 제가 또 잔치 열 건데요, 내일 밤에도 또 와주세요. 하만 데리고 내일 밤에 한 번 더 와주세요. 그러면 내일 밤에는 제가 왕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에스더가 이렇게 자꾸만 뜸을 들이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아직도 때가 아니라고 판단한 거죠. 섣불리 잘못 말했다가는 왕으로부터 오히려 노여움을 살 수도 있고 또 하만으로부터 역공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신중하게 그 때가 언제일까? 언제 얘기해야지 참 왕이 내가 말하는 것을 들어줄까? 그걸 지금 계속 살피는 중이죠. 그래서 이렇게 신중하게 하는 것입니다. 에스더가 참 지혜로운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원하는 것이 있으면 이렇게 때를 기다릴 줄 아는 그런 지혜도 필요합니다. 사람들은 기다릴 줄을 잘 모르죠. 당장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하나님 당장 해주세요.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때에 맞게 허락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는 그 때가 올 때까지 기다릴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스더가 그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여자예요. 그냥 왕은 자꾸 말하라고 하지만 말을 안 하잖아요. 때가 아직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이런 걸 볼 때 이 에스더가 참 지혜로운 사람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잠언 15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15장 23절.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여러분, 말도 때에 맞게끔 해야지 그게 아름다운 것입니다. 뭐 아무 때나 무슨 말 한다고 해서 그게 효과 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말을 하려면 때와 상황에 맞는 말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이루어 주시는 것도 때에 맞게끔 일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리고 이 에스더는 그런 걸 알았던 여자죠. 그래서 이 에스더가 지혜로운 여자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하만이 왜 어리석은 사람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하만은 여러분 왜 어리석을까요? 하만도 역시 4가지 이유 때문에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첫 번째는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유다 민족을 멸하려고 했기 때문에 일단 하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에스더 3장 5절 6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하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하만이 여러분 어떤 계획을 세웠습니까? 자기에게 인사하지 않는 모르드게 죽이는 것뿐만 아니라 그의 모든 민족, 유다 민족을 다 죽이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계획 세우는 것 자체가 어리석어 보이지 않습니까? 유다 민족이 어떤 민족이에요?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시기 위해서 택한 민족이잖아요. 그런 민족을 지가 어떻게 멸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택한 민족이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민족인데 지금이야 물론 나라가 망해가지고 이렇게 외국에 와서 사는 그런 처지가 되었지만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은 유다 민족을 사랑하시거든요. 그런데 이 하만이 겁도 없이 유다 민족을 말살하려는 그런 계획을 세웠으니 이 사람이 대단히 어리석은 사람이 아닐 수가 없죠. 그리고 유다 민족을 멸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싸우겠다는 것인데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하만은 참 어리석은 사람이다 하는 것이죠. 창세기 12장 3절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하는 이 말씀의 의미는 너의 후손을 통해서 내가 메시아를 보낼 것이다. 그리고 메시아를 믿는 사람들은 구원받게 될 것이다.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 말이거든요. 그리고 하는 말이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유대인들을 선대해 줘야 합니다. 우리가 잘 되려면 유대인들을 선대해 줘야 하는 것이죠. 미국이 세계에서 제일 부강한 나라인데 여러분 미국이 짧은 역사임에도 불구하고 세계에서 제일 가는 그런 나라가 된 이유가 뭐겠습니까? 미국만큼 유대인들을 선대하는 나라가 이 세상에 없죠. 미국이 유대인들을 제일 선대해요. 이스라엘을 제일 선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미국을 복 주셔서 세계 최강의 나라가 되게 하신 거예요. 근데 이 하만은 그런 걸 모르는 바보예요. 하나님께서 택한 민족을 자기가 없애려고 계획을 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인지 모릅니다. 두 번째로 하만이 어리석은 이유는 한 사람 때문에 자기의 기분 좋은 감정을 분노로 바꾸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날 하만이 마음이 기뻐 즐거이 나오더니 모르드게가 대궐 문에 있어 일어나지도 아니하고 몸을 움직이지도 아니하는 것을 보고 매우 노하나. 자, 이제 하만이 왕과 함께 에스더 왕후가 베푼 그 잔치에 참석을 해서 왕하고 참 잘 대접받고 기분이 좋아서 집으로 돌아가는데 대궐 문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모르드게를 만나요.
근데 이 모르드게가 인사를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그동안 기분이 좋았는데, 기분 좋아서 집으로 가다가 모르드게가 인사 안 하는 그거 하나 딱 보고서 기분이 팍 잡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여러분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여기 보니까 매우 분노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여러분이 하만의 입장이라면 지금 왕하고 잔치 참석해서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또 왕의 총애도 받고 그리고 지금 집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좀 기분 안 좋게 했다고 해서 그 좋은 기분을 여러분 순간 싹 이렇게 망치겠습니까? 그 어리석은 사람이죠. 굉장히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모르드게와 유다 민족은 이미 하만이 죽이기로 다 지금 계획을 세우는 그런 상태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래, 너 이놈 그래 봐라, 그래 봐야 너는 이제 죽는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냥 지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만은 보고 매우 분노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전까지는 기분이 되게 좋았어요. 근데 모르드게 인사하는 거 보고서는 기분을 팍 잡친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이죠. 대단히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도 살아가면서 그럴 때가 가끔 있죠. 기분 좋게 운전을 쫙 하고 가는데 내가 뭐 실수 하나 한 것 때문에 지나가는 운전자가 창문 내리고 막 욕을 해요. 손가락질. 내가 조금 실수하긴 했어요. 그러면 기분이 사실 나쁘긴 나쁘죠. 그래, 내가 잘못했는데 그렇다고 당신이 나한테 그렇게 욕을 해? 그러면서 속에 이렇게 막 올라옵니다. 근데 순간적으로 그러고 그냥 털어버리면 돼요. 근데 그 기분 안 좋은 감정을 하루 종일 가지고 내가 살아간다면 그거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어리석은 사람이죠. 근데 우리가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별거 아니고 그냥 무시해버려도 되는 건데도 그냥 마음속에 그거 계속 묵상하는 거예요. 아까 그 사람이 나한테 이런 욕했지. 기분 나빠. 생각할수록 기분 나빠. 그러면서 하루 종일 기분 나빠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굉장히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지혜로운 사람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빨리 그냥 에이 내가 못 들을 말 들었다 하고 그냥 빨리 잊고 그리고 자기 원래 좋은 기분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것이죠. 그런데 이 하만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자, 10절부터 13절 계속 보겠습니다. 참고 집에 돌아와서 사람을 보내어 그의 친구들과 그의 아내 세레스를 청하여 자기의 큰 영광과 자녀가 많은 것과 왕이 자기를 들어 왕의 모든 지방관이나 신하들보다 높인 것을 다 말하고 또 하만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가 그 베푼 잔치에 왕과 함께 오기를 허락받은 자는 나밖에 없었고 내일도 왕과 함께 청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나 유다 사람 모르드게가 되골문에 앉은 것을 보는 동안에는 이 모든 일이 만족하지 아니하도다 하니. 집에 와서 이 하만이 자기 아내와 친구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그리고 모르드게 때문에 기분이 안 좋은 그 이야기를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만은 하루 종일 그 모르드게 때문에 지금 기분이 안 좋은 사람이에요. 대단히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스티븐 커비 박사가 쓴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고 하는 그 책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제가 제일 저한테 도움이 된 그런 문구인데요. 그 책에 이런 말이 있어요. 자극과 반응 사이에서 사람은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자극과 반응 사이에서 자극이 들어오잖아요. 자극. 나한테 어떤 자극이 들어와요. 그럼 내가 반응을 하겠죠. 자극과 반응, 내가 해야 하는 그 반응 사이에서 사람은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 누가 나에게 기분 안 좋게 했어요. 근데 내가 그걸 갖다가 분노하는 반응을 보일 수도 있고 그냥 웃고 넘어가는 반응을 보일 수도 있고 그 선택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내가 하는 거죠. 각자 가는 거예요. 자극과 반응 사이에서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 어떤 자극이 들어오면 여러분들이 어떤 반응을 할 것인가 지혜롭게 선택을 해서 반응하시기를 바랍니다. 화를 낼까? 아니면 그냥 웃어 넘길까? 그거는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나에게 자극을 가한 그 사람이 선택하는 게 아니라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자극은 그 사람이 나한테 하지. 근데 내가 어떻게 반응을 보일 것인가? 그건 내가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택을 잘해야 하는 것이죠. 감정의 선택을 우리가 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스티븐 커비 박사 그 책에 보면 엘리노 루즈벨트 여사의 말을 인용을 하는데 엘리노 루즈벨트 여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의 동의 없이 누구도 당신에게 상처 줄 수 없다. 맞는 말이죠.
당신의 동의 없이 누구도 당신에게 상처 줄 수 없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상처 많이 받잖아요. 누가 한 말 때문에 상처받고, 저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누구 때문에 상처받고. 근데 여러분, 그거 왜 상처받는 줄 아십니까? 내가 동의해 줬기 때문에 상처받는 거예요. 누가 나한테 욕을 했어. 기분 안 좋은 말을 했어요. 그냥 내가 동의 안 하면 돼. 그러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렇지, 맞아. 저 사람 말이 맞아. 그러면서 자기가 상처받는 거예요. 당신의 동의 없이 누구도 당신에게 상처 줄 수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판단을 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과 관계에 있어서 감정 컨트롤 할 때 우리가 선택을 잘 해야 하는 것이죠. 간디는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주지 않는 한 사람들은 우리의 자존심을 빼앗아 갈 수 없다. 누구 때문에 내가 자존심 상한다. 그 자존심을 뺏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안 주면 되는데 내가 준 거예요. 내 자존심을 내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이 하만처럼 말이죠. 누가 한 사람이 나 기분 나쁘게 했다고 해서 그냥 하루 종일 기분 나쁘게 살아가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냥 내가 판단하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지. 빨리 잊어야지. 그러면 또 기분 좋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하만이 대단히 어리석은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하만이 어리석은 이유는 잠시 있다가 사라질 것들을 자랑했고 그것들로 인해 교만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본문 11절 1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기의 큰 영광과 자녀가 많은 것과 왕이 자기를 들어 왕의 모든 지방관이나 신하들보다 높인 것을 다 말하고 또 하만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왕과 함께 오기를 허락받은 자는 나밖에 없었고 내일도 왕과 함께 청함을 받았느니라. 하만이 지금 친구들에게 무슨 자랑을 하고 있습니까? 재물 많은 것도 자랑하고 있고 자식 많은 것도 자랑하고 있고 지위가 높은 것도 자랑하고 있고 그리고 에스더가 잔치에 초대해 준 것도 자랑하고 있습니다. 11절에 자기의 큰 영광을 자랑했다 그러는데 여기 자기의 큰 영광은 자기의 많은 재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굉장히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에요. 이렇게 자랑할 것이 많으니 얼마나 교만했겠습니까? 근데 사람이 교만하면 어떻게 되는 것이죠? 교만하면 패망하게 되죠.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그러니까 교만하면 결국은 패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모르드게가 인사 안 한다고 기분 나쁜 것도 그건 사실 교만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겸손하면 전혀 그 문제가 안 되거든. 교만하니까 내가 인사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교만입니다. 그런데 교만한 사람은 결국은 망하게 된다 하는 것이죠.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겸손한 사람, 자기를 낮추는 사람, 내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죠. 근데 이 하만은 그런 걸 몰라요. 지가 잘나서 다 이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만했어요. 그러니 이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하만처럼 어리석은 사람 되지 마시고 좋은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로 하만이 어리석은 이유는 어리석은 사람들의 말을 듣고 어리석은 일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14절 보겠습니다.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들이 이르되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세우고 내일 왕에게 모르드게를 그 나무에 매달기를 구하고 왕과 함께 즐거이 잔치에 가소서 하니 하만이 그 말을 좋게 여기고 명령하여 나무를 세우니라. 하만이 모르드게 때문에 힘들어하고 이제 그렇게 하니까 이 아내와 친구들이 어떤 조언을 해줬습니까? 모르드게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들면 50규빗 되는 나무를 세우고 거기에 모르드게 매달아 죽여, 그렇게 조언을 해 주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하만이 그래, 그거 좋은 생각이다. 12월 달까지 내가 기다릴 필요가 뭐 있냐? 당장에 내가 저놈을 왕에게 허락받고 저 장대에 매달아 죽여야지. 그 생각을 하고 이제 장대를 높이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높은 나무 끝에 매달려 죽는 사람은 결국 누군 줄 아십니까? 하만이에요. 모르드게가 거기 달려 죽는 게 아니라 지가 거기에 달려 죽습니다. 에스더 7장 10절에 그 말씀이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지가 모르드게를 거기다 달아 죽이려고 그랬는데 지가 설치한 그 나무에 자기가 달려 죽고 말았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이죠. 남을 갖다가 해치려고 하니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 26장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함정을 파는 자는 그것에 빠질 것이요 돌을 굴리는 자는 도리어 그것에 치이리다. 하만 이야기. 그래서 여러분, 멀쩡한 사람 조금 인사 안 했다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냥 어리석은 사람들 말 듣고 오히려 그 친구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여보게 그게 뭐 대수인가 그냥 잊어버려 이렇게 조언을 했으면 그 친구들도 괜찮은 친구들이에요. 근데 똑같은 놈들이에요. 똑같은. 그러니까 어리석은 사람들의 말을 듣고 어리석은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가 거기에 달려 죽어요. 어리석죠. 오늘은 지혜로운 에스더와 어리석은 하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근데 에스더가 지혜로운 사람이고 하만은 어리석은 사람인 근본적인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근본적인 이유는 에스더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고 하만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인 것이 그의 근본적인 문제였습니다. 잠언 9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무엇의 근본이요?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에스더가 달리 지혜로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그러니까 기도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런 지혜도 주시고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이 된 거예요. 근데 이 하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없으니까 멀쩡한 유다 민족 죽이려고 생각이나 하고 그래서 결국은 자기가 그렇게 비참하게 죽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는 하만처럼 어리석은 사람 되지 마시고 에스더처럼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서 항상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